우리가 신앙생활 유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 좀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분들은 부평초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백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류합니다. 부평초는 물 위에 떠 있는데 일단 뿌리가 이제 땅에 박히지 않았으니까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부평초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문제와 환경에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 따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신앙에 일단 중심이 없고 뿌리가 없으니까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움이 믿음을 빼앗아가고 삶을 흔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위험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게 되고, 일단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어떤 때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문제에 바람이 불어오고, 환경에 바람이 불어오고, 또 관계에 바람이 불어오면 부평초같이 우왕좌왕하면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백조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여유가 있는 모습인데, 백조는 일단 물 밑에 이 발가락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듯이 이 백조 같은 신앙생활 사람들은 겉에서 볼 때에는 좀 이렇게 여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그 내면으로 쑥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 또 뭐 불행에 대한 생각들, 또 염려와 불평과 원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마음은 증오와 분노심으로 해서 지옥 같은 마음이 늘 그 안에 있어요. 늘 불안함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절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에는 가면을 쓰듯이 썩 괜찮은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온통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마치 물밑에 발을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백조, 겉에서 볼 때는 우아하고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보통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나는 썩 괜찮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또 직분으로도 가면을 쓰고 신앙의 경력으로도 가면을 쓰고, 그리고 마치 나는 썩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의 내면은 온갖 추악한 것들로, 또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지옥 같은 마음이 또 불안과 염려가 그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바다 같은 신앙생활 사람들은 우리가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일단 바다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능력이 있죠. 놀랍게도 바다는 강물이든 시냇물이든 어떤 물이든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끗하든 더럽든 다 받아내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바다 같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관계든 수용하는 태도를 일단 갖고, 바다는 바람이 불 때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서 대단히 막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그 바다는 고요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바람과 해일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다는 해를 따라서 흘러가듯이 어떤 환경과 문제에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에도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가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평강과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해일이 몰아칠 때에 바다는 그거를 통해 자정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바닷물의 모든 오염된 것들은 폭풍과 해일을 통해서 바다의 물들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듯이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 세워서 내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정화시켜요. 그리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능력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그럼 어떤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부평초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백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나는 바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일단 점검해 보시고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관계복을 누리는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윗은 바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역대상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너무나 놀랍게도 사울의 이 관계가 역대상 10장에 나오고 다윗의 관계가 역대상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은 너무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요. 사울왕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들은
사울 왕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관계를 맺죠. 특별히 왕인 사울을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이 사람들은 사울 왕과 관계를 맺었고 사울 왕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끝은 결국 죽음으로 끝을 내게 돼요. 역대상 10장에 사울과 관계 맺은 사람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전멸당합니다. 그 안에 사울 왕의 자녀들도 결국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다윗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역대상 11장에 등장해요.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사람이 처음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도망자인 다윗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억눌린 자, 빚진 자, 상처받은 자 이렇게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실패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만나고 시글락성에 있을 때는 600명의 사람으로 늘어났고요.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됐고 역대상 11장은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다윗을 돕기 시작했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과 함께 그들의 모든 삶은 용사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성공자, 승리자의 삶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세워진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 자리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했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기의 모든 권력 지향적인 삶을 부하들을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탐욕과 욕망에 치우쳤는지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때문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모든 부하들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아버렸고요.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는 군대를 동원하는데도 이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삶의 주어가 될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늘 붙여주시는 은혜, 관계의 복을 주셨고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는 온전해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회복됐고 그리고 다 용사로 변화됐구나.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역대상 18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복, 그거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내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권능과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중심에는 다윗이 맺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는 승리의 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의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3명의 용사가 등장해요. 이 3사람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또 30명의 장군들이 나오고 또 그 밑에 35만 명의 군사까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관계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윗을 돕고자 붙여주신 사람들, 또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의 승리를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읽어가시고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다윗에게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셨더라 하는 구절이 많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관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의 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 아돌람굴이라는 곳에 이제 다윗이 머물게 됐어요. 아돌람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첫 번째 장소였고 이곳에 400여 명의 사람이 모여드는 관계를 맺은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모여든 이 아돌람굴이 이제 베들레헴이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중간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목이 말라서 그 갈증으로 인해서 누가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물을 좀 마시게 할고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하듯이 그 갈증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어릴 때 마셨던 그 우물물에 대한 추억으로 그 갈증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3명의 용사가 이 말을 듣고 40km의 거리, 그리고 블레셋 군을 뚫고서 지나가야 되고요.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그 우물물을 떠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 명의 용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이 이 갈증, 목마르다는 말을 듣고서요 40km를 가서 그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 피로, 갈증이라는 이 피로를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와요. 이만큼 다윗의 관계 맺은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복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세상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놓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라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만남의 복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목회 여정 중에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도 만남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탄에서 제가 기도를 할 때 꼭 넣는 기도가 만남의 복에 대한 기도예요.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남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때때로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인생은 망가지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좋은 만남 때문에 인생이 회복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삶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성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그 부부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만남 때문에 평생 불행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복인데 제가 이 기도를 늘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만남에 복을 드리는 귀한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리신다면 이제 삶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만남,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만남에 해석을 하시고 그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에게는 왜 이런 복이 임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렸을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목마르다는 말 한마디에 세 명의 이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40km나 되는 곳에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도대체 다윗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일까? 첫 번째는 다윗은 관계를 일단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그들을 위해 섬김과 나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일단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회복됐고 용사가 되었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이 관계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사울은 정반대예요. 사울은 자신의 권력과 탐욕과 욕망을 관계를 이용하고 있어요. 많은 관계는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설정된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계는 이용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나한테 도움이 될 때는 관계를 잘 유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나한테 손해가 되기 시작하고 나한테 피해를 주기 시작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를 증오하기 시작하고 배척하기 시작하고 단절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계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요. 심지어 부부의 관계도 희생과 헌신을 하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도 당연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상처를 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관계를 그렇게 설정되는 순간에 부부의 관계도 아주 불행한 늪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헤어지기도 하고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불행한
부부관계가 될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관계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관계를 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하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배은망덕하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집 나간 탕자, 배은망덕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품어주고 그 아들의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제자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찾아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십자가상에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아직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 안에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 안에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한테 조금만 손해되면 못 견뎌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부부의 관계 안에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부는 어김없이 불평하게 원망과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불행의 늪에 빠지고 결국 이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맺는 관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관계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를 떠나셔야 되잖아요. 이용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를 힘들게 만들다고 저주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관계를 단절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끔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저는 그 어떤 관계에도 수용해야만 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을 절대로 저주할 수 없죠. 그분에게도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야 되죠. 그거는 제가 관계에 대한 기도를 드렸고, 주신 모든 관계,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윗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목마르다는 이 탄식 한마디에 그 갈증에 대한 소리를 들은 이 세 명의 부하들, 명령받은 것도 아닙니다. 부탁받은 것도 아닙니다. 강제로 요구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필요를 안 이 세 명의 용사는 적군을 뚫고 40km나 되는 곳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물을 갖다 줍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다윗은 이 관계를 이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11장 19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관계를 이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마름의 갈증에 대한 말을 듣고 세 명의 용사가, 세 명의 부하들이 목숨 걸고 떠온 이 물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말합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부하들이 생명을 걸고 떠온 물, 그들의 피를 저는 결단코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죠.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 모습, 그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전쟁에 승리해서 소득물이 얻어지면 공평하게 나누기 시작하고, 다윗은 그들 중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함께 했던 동역자였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실패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면서 그들의 삶을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비움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통해서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은 더 약삭빠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이웃의 관계를 보통 세 가지로 설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는 보통 알고 지내는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거래하는 고객들, 거래자들, 가게 점원들, 버스기사, 뭐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다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죠. 이들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는 않잖아요. 두 번째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학교 동창생, 회사 동료들, 이제 이해관계와 우정이라는 걸 통해서 맺어진 관계인데, 이들의 관계도 어쩌면 필요에 따라 맞는 관계지, 필요가 사라지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순간에 관계는 단절될 확률이 많죠. 세 번째 관계는 희생할 수 있는 동반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돌아보는 인생의 동반자들입니다. 결혼할 때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에는 서약이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그 서약 안에는 평생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를 함께하는 그 행복한 동반자로서의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의 대부분은 그런 동반자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제 이해관계로 돌변하기 시작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나를 힘들게 하느냐, 행복하게 하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철천지 원수같이 변하기도 해요. 성도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체가 아닌 원수처럼 때로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관계의 복은 내 자신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관계를 이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 안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역대상 12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성령의 사람 다윗에게는 성령의 사람 부하들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나눔이 있는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드디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보세요. 역대상 12장 22절을 보세요.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날마다 사람들이 와서 돕고자 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오늘 날마다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군대가 돼 하나님의 군대같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만남의 복의 승리였어요. 그 승리의 중심에는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함께 나누며 섬기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드렸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내는 지지리도 복도 없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왜 이런지 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상처를 얼룩지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내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관계로 내가 고백하면서 그 관계를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첫 번째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두 번째거든요. 다윗에게는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한 삶이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니까 인생의 중심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 우왕좌왕하는 그 사람 옆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가 힘들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안에서 어떤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법칙도 이 우선순위가 분명함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라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중에도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되게 성공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대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고요. 바쁜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중요한 일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급한 일은 사소한 일이 급한 일이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은 급하지가 않아요. 급하지가 않은데 중요해요. 되게 사람들은 이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대요. 자,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에게서 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했어요. 그거를 지켜내는 다윗이 시편의 수많은 고백이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중심이어서 하나님이 주어되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심으로 이렇게 이런 구절들이 다윗의 승리의 모든 요소가 됐어요. 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내 안에 있고 예배가 가장 중심에 내 안에 있어. 그 어떤 것도 여기를 침범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낸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가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역사하는 삶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세상에 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갈증 때문에 목말라 하는 다윗의 탄식이 있습니다. 아둘람굴 옆에서 3명의 부하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0km를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가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왔어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그 관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역대상 11장 18절 19절을 보세요.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갈증이 너무 심했고 세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어요. 근데 그 물을 보면서 이 세 부하들의 목숨값, 그들의 피라고 마실 수 없다. 관계를 이용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가장 소중한 물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다윗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삶의 자리가 제단, 예배가 되게 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면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배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의 첫 번째이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느헤미야서의 자기 이름을 가진 성경이 있잖아요.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끌려가는 포로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끌려간 포로들 중에서 태어난 2세예요. 2세, 3세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포로로 있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느헤미야는 보잘것없는 포로의 인생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출세하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이 됐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은 그다음 요즘으로 하면 비서실장의 최측근, 그때는 음식으로 독살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를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렇게 관원을 삼아서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의 자리까지 출세를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기한, 고레스 왕 때 첫 번째 포로기한이 되면서 성전 건축을 했고요.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출세했지만 늘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서 동생을 보내서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됐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적진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는 폐허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어요.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그리고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게 되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7장부터는 이제 느헤미야가 드디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백성을 말씀에 세우는 일을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전체 내용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무너진 성벽 폐허가 된 땅 도대체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성경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세요. 52일 동안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첫 번째 작업, 첫 번째 일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적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 불타버린 성벽, 폐허가 된 그 땅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불렀고 그 형제 레위 지파들과 함께 어디를 가장 먼저 수축해서 양문을 건축하여 뭐 했어요? 성별했대요. 양문이 어떤 문이냐면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전에 양과 소와 제물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가장 어디서 먼저부터 회복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성별에서 양문부터 고쳐서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무너진 삶의 많은 자리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라. 너의 믿음을 회복해라.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되게 많은 사람들은 무너진 삶의 터전에 그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부터 뭔가 해야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회복될 수 있으면 이미 회복했죠. 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죠. 그러면 어디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하잖아요. 우선순위 안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디가 가장 먼저 무너지냐면 예배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내 삶이 바쁘니까 힘드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 예배가 무너졌고 기도가 사라졌고 믿음이 무너졌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어디서부터 회복합니까? 양문부터 회복하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부터 회복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느헤미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나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나 십니까? 또 이 관계를 잘 지켜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첫 번째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세요?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종교라는 말의 뜻의 원어적 의미에는 묶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모든 종교는 신과 자기를 묶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들은 다 신을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한다는 말은 내가 그 신과 묶여져서 그 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묶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한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나의 삶이 고와 같이 벌어진 삶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묶여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해삼각관계를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그런 사람을 찾는다.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 나와 함께할 사람을 찾는다. 그것이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생 안에 주어가 되시며 주인 되시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광고에 지금 예배에 대한 광고를 얼마큼 내고 있는지 아세요? 한 달 넘게 지금 내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광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 예배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세요. 데이비드 핑크라는 이제 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가 있는데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쉼이 있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사람은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계인데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요. 데이비드 핑크라는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네 번째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하나 된 인생이 나머지 앞에 있는 세 부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배 대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당신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여기에 침범할 수 없어야 돼요. 다윗의 인생의 비밀을 말하라고 하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일 때 다윗의 인생은 세워졌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다윗의 인생은 무너졌어요. 사울 왕의 멸망의 원인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다 죽음으로 갖는 관계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오는 비극이었어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나의 우선순위에 늘 밀려나고 있을까? 왜 나는 예배가 늘 나의 삶에 변두리에 있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의 중심의 우선순위에 하지 못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국의 상술에는 중국이 장사를 잘하는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축시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축시라는 말이 적절한 시기에 할 일을 한다는 말이래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일을 한다. 모든 장사나 사업이나 모든 것들은 때가 참 중요해요. 기회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쇠는 달구어졌을 때에 망치로 내려치면 모양을 만들기가 좋아요. 쇠는 반드시 달구어져 있을 때에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쇠가 굳어져 버리면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부러져 버리든지 휘든지 어떻게 되지만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쇠가 녹아서 버리면 주물통에 넣으면 그 모양대로 만들어질 것이고, 쇠를 달구면 망치로 때리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때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시고,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많은 부분은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필립 브룩스라는 청교도의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이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이룰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란 예수님의 말씀을 필립 브룩스는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과 땅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틀어지는 순간에 나의 모든 인생이 틀어지게 될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나의 모든 삶은 바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헤럴드 비시노가 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책의 내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이 유대인 랍비예요. 헤럴드 비시노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책에서 한 예와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한 가족이 휴가를 갔어요. 바닷가로 휴가를 갔는데 거기에 여러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 온 아이들이 있는데 다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 친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둘러 모여 앉아서 바닷가에서 이제 모래를 가지고 막 이제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두꺼비 집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집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거를 만들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막 너무나 행복한 이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면서 그 모래성을 다 휩쓸어 가버렸어요. 그거를 지켜보는 어른들,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이렇게 모래성을 쌓았는데 파도가 순식간에 와서 이렇게 휩쓸어 갔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클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랬는데 아이들은 개의치 않고요. 깔깔거리고 있으면 다시 또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모래성은 아이들의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었고 도구였습니다.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아가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그래서 모래성이 바닷물에 파도에 휩쓸려 가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관계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능력도 사용되는 수단이 돼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계를 이용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관계가 된대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목적, 돈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관계를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부부의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남편, 아내로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한 상처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까지 치달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서슴없이 이런 관계들이 무너지게 돼요.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몸을 이루는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 돈 벌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도 기도도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관계는 그렇게 무너져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주님,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너무나 이해관계, 계산적인 모습이 많아요. 오늘 이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의 재능이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며 지켜내신 이 관계를 저도 그 마음으로 지켜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큰 갈증 안에서 부하들이 떠온 이 물을 자신의 갈증의 해소를 위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부하들을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목숨 위하고 피라고 고백하면서 절대로 마실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주변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관계를 이용하십니까? 관계를 판단하십니까?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견뎌내고 이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가족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로 내가 믿고 이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절대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며 계산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와의 관계를 세우셨다면 오늘 나도 이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드디어 하나님의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어가 되어 주실 것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이 날마다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므로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관계 하나님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모여들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